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말입니다. 그 순간을 생각만 해도 새록새록 기뻐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였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결혼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손주를 낳아줄 때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였나요? 언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장 행복했고 기뻤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좋았고 아무리 기뻤고 아무리 감사했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순간이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기쁨의 연속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즐거움이 영원했고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실패작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인간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속되어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들어왔고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단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거룩한 최고의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에,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이며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가 어느 날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깊은 사색에 잠겨 있는데 공원 지기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쇼펜하우어가 대답을 하기를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온 줄 안다면 나는 이렇게 앉아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앉아있다고 답을 했어요. 히랍 사상에서는 사람을,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성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했어요. 문예부흥 때는 인간을 이야기할 때 누구냐는 질문에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로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하고 난 이후에 얻어진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결과적으로 타락이었습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니었고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자유의지는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자유였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야기하기를 사람이란, 인간이란 모나리자의 미소 속에
소돔과 고모라의 속성을 지닌 이중적인 존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미소를 짓고 있지만 미소 속에 비수를 품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실 사람 무섭죠.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벗어버리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정말 추하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죠. 어머니가 3살 난 아이를 화장실에 가서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서 때리고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은 고백하기를 그냥 어떻게 우니까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방을 사서 그 가방에 3살 난 아이를 들고 가방에 넣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강가에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낚시하던 사람이 그 가방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고 이미 미리 가방을 사놨고 버스를 타고 강가에 갔던 것이 아니라 어느 지인의 차를 타고 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정말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그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정말 소름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갖고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인간을 야속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야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된 인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이 야속성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존재이기에 사람은 미소 짓고 울고 변명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죠?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아픔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멀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문제와 더불어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에 대한 답을 한다면 철학자나 인류학자나 과학자나 신학자들이 각기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대답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 정답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다라고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우연히 어느 날 진화가 돼서 생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닮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는가?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형상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어떤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내면 사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의 9절부터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새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옛사람의 모습 중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거짓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라는 말이 골로새서에서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골로새서 3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날리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의미를 무엇으로 설명했느냐 하면 새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을 세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지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의였고요, 세 번째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 형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이었고요, 하나님의 의였고 하나님의 지식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손됐어요.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룩성이 없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 속에 지식이 없어졌어요. 철학자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종교학자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고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졌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타락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전적으로 타락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요, 부패되었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타락된 인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이 땅에 살아나가는 우리 삶 속에도 타락되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볼 수 없는 형상입니다. 알아볼 수 없는 형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 있었고 부패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전력이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전력에 스위치를 꽂지 않으면, 선을 꽂지 않으면 내가 전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마음속에는 그런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놀라운 겁니다. 천국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될 길이 없다. 여러분,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길이 없다. 이건 절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언어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 내가 악한 말을 하게 되는가?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가? 이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은 축복의 언어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언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아픔을 주게 되고요, 상처를 주게 되고요, 비수를 꽂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텃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텃밭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잡초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두면 그 상태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 있지 않고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더 부패해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치관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신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너에게 대한 향한 계획은 평강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평강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찌그러지고 없어졌는데요, 없어지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병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병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병이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으면 죽는 거죠. 물론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죽는 것인데, 내가 이 병을 알고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거나 약이 있다거나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면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의 아픔을 보고 어려움을 보는 것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야,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없구나, 나을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절망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셨거나 아니면 잘못 만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찬양 들으시며 감사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나오는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여인입니다.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로 갈 때에 절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부딪혀만 와도 자기는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가면서 예수님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이 아니었고요,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고, 지식이 많은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남자도 아니었고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이었고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창녀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이 여인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여인의 삶 속에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없고,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낙심과 세상에 오는 그 비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는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그냥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의미 없이 사는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망가진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망가진 형상을 회복시키시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날 필요가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정말 공손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존경하게 되었나요? 바로 인간의 고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비록 사회적으로 외면당했지만 이 여인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여인에게 회복시켜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배경과 환경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그 형상을 회복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사울이 볼 때에 그는 예수는 이단이었습니다. 유대교 입장으로 보게 되면 예수가 이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를 망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식한 종교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와 관계없이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밝은 빛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밝은 빛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봉사가 되게 된 이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망가졌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가졌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어떤 가지고 있음이나 세상의 모습에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가졌던 공통된 점은 무엇이었냐면 전부 다 망가졌던 형상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제가 열배를 토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선택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종교라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안 좋으면 떠나면 그만입니다. 예수 떠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선택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그 망가졌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 외에는 보여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암병에 걸렸으면 암을 제거하고 회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암병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병든 자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원래 우리는 병든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병을 준 겁니다. 누가 줬어요?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독약을 침투했어요. 죄는 독약입니다. Sin is a poison. 포이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다고 하면, 포이전이 퍼지면 퍼질수록 여러분은 그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 포이전 때문에, 독약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독약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니, 독약이 있는 것 알죠.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 것 압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운 게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압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약이 있는 사람들의 독약을
제거하는 길이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고요. 너가 다른 어떤 약을 좀 먹으면 된다. 음식을 좀 가려서 먹으면 되고, 운동을 좀 하면 되고, 너가 책을 좀 보면 되고, 너가 좀 의롭게 살면 되고, 너가 좀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길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하나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시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했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몰라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조상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었는데 형상을 보여준 것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선을 다시 있게 하시는 거예요. 리커넥트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의 자신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타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이 청교도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효 기간이 있는 expire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물을 보게 되면 canned food도 그런 거 있죠.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로웨이브에 오븐에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밑에 보면 expire date가 있습니다. 약을 사도 약에 보게 되면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유효 기간을 반드시 적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효 기간이 지나고 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좋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타마스 왓슨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인생 속에 세 가지 유효 기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복음이 유효 기간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Gospel will expire. 여러분 복음이 유효 기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나요?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이죠? 나쁜 소식이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다 있으면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거니까. 나쁜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있는 것 자체가 다 좋은 거니까 다 좋은 겁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expire 된다. 그런 이야기하기를 지금이 태양이 떠 있는 때이다. 곧 태양이 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말씀 들을 때이다 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expire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이야기하기를 삶에 있어서 은혜의 때가 유효기간이 있다 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때가 Season of God's Grace, 그리스도의 때가 유효기간이 있다. 이 말은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에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효기간을 다 정해놨어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또 성경은 이 인생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믿어야 합니다. 지금 생명 있을 때에 주님 섬기셔야 합니다. 내년에 하겠지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하겠지 미루지 마십시오. 이렇게 좋은 것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독약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과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찌들어져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왜 여러분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주셨어요. 이것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만이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선입관념과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육신과 영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은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대항하는 영이에요. 그 영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 영은 속이는 영이에요. 그 영은 악한 영입니다. 그거 갖고 못 가요.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악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도 악하고요, 주위의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악한 모습을 제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모습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육을 덧입게 돼야 하는데 그 새로운 육으로 덧입는 모습을 무엇이냐면 영적인 온전한 회복의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분들은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길이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은 없으시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의 고집대로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요,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곳에 들어와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여러분이 최고로 행복했고 최고로 기뻤던 그 순간이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정한 기쁨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느냐 하면 아직도 우리의 심령 속에 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영을 주님께서 온전히 없애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고 바로 믿음을 갖고 리스폰드 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스폰드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와 축복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모든 백성 위에,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